할렐루야. 말씀 묵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자, 십계명은 성도의 가장 기초적인 삶의 원리이자 행동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십계명 중에 제 세 번째 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따져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자주 부릅니다. 기도할 때 그렇죠. 찬송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어찌 보면 신앙이 좋아서라기보다 습관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제3계명을 크게 위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세 가지를 함께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요, 바로 어떤 경우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경우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입에 욕을 달고 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73.4%가 매일 욕설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체적으로 95%의 아이들이 욕설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요즘 청소년들은 욕을 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공부가 뒤떨어지거나 어떤 환경이 열악한 아이들이 욕을 많이 한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됐었어요. 자, 그러나 최근에는 욕설이 이 학업 성적이나 어떤 혹은 부모의 직업이나 학력, 가정의 경제적 사건 상황들 이런 것에는 아무 상관없이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아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그 욕설의 의미를 모르고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사용하는 죄 역시 굉장히 많이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권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욕설 가운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천벌을 받을 놈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갓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힘들게 하면 즉시 이 욕을 퍼붓습니다. 그 이름에도 갓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설에 들어가 그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욕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그런 걸까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도 그런 욕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을 하거나
저주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또 다른 형태가 우리 사회에 널리 행해지고 있는데요. 바로 두 번째로 함께 볼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경박스럽게 사용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결백이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의 표현이죠. 어찌 보면 이 말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자신이나 자신의 말이 진실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건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어떤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걸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자신의 유익이나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행하거나 자신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세 번째 경우는요, 여러 유형 가운데 아주 교묘한 그런 형태로 제3계명을 가장 철저하게 그리고 가장 아주 끔찍하게 깨트리는 경우인데,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가 한 신앙 고백대로 생활하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언행불일치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입으로는 우리 흔히 많이 표현하는 대로 주여 주여 그럽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삶에서 행실로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사람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고 굉장히 의로운 척하고 실제 삶에서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기도, 즉 행함이 없는 그런 기도는 여러분 불경한 그런 짓인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하지만 찬양한 그 이후에 하나님과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진정한 의미를 잃은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 즉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그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사람 역시 제3계명을 위반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그가 부르는 찬양은 범죄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을 품은 채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런 모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처럼 심판받기 딱 좋은 헌금 태도인 거죠. 자, 이와 같이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같아도 생활로 하나님을 부인한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고백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혹은 공공연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행위나 삶이 따르지 않는 신앙은 우상 숭배, 또 배교의 행위와 또 배교의 죄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도 삶이 따르지 않는 것은 노골적인 신성 모독자보다도 더 자주, 더 무섭게 제3계명을 깨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에게도 이름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불려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도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건 부르라고 있는 것이죠. 사용하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3계명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실 것이다라고 3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악하게 사용하지 말 것이며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거짓되게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의미 없이 헛되이 사용해서는 더욱 안 되는 것이고, 가치 없이 함부로 불러서도 안 되겠습니다. 만일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부르거나 사용한다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입니다. 즉, 성도는 예배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그 이름을 부르고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받아야 할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위대하심과 통치하심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드러낼 때 바로 그 이름을 부르거나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올리고 그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감히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영광되고 높은 이름, 그 이름을 제대로 부르고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여러분에게 화가 되기보다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악하게 사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사용하지 않게 하시며 거짓되고 가치없이 사용하는 죄를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이름이심을 믿사오니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영광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